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제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살면서 눈물 흘리셨던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는 것과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왜 웁니까? 아플 때 웁니다. 남에게 맞아서 웁니다. 속이 상해서 웁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웁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웁니다. 배신을 당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들처럼 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서 우셨습니다. 우리도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울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멸망길로 가는데 그걸 보고서 희희낙낙한다면 그건 놀부심보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우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보고서 울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2000년간 나라를 잃었습니다. 멸망을 두고서 늦게라도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추방입니다. 지독하게 핍박하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고 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강팍함을 두고서 울어야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거기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길을 몰라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를 맞고 영원한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선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지금은 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3대째 사람을 믿고 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남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서 그 북에 있는 우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43절에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을 다 장악한 것은 다윗 때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에 온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쉽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흙언덕을 쌓아서 성 높이만큼 만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얼마나 어렵게 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지하는 요새가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망합니다. 멸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라고 했습니다. 멸망은 생명을 다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44절에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은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세워가야 합니다. 허물어진 것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잘못해서 파괴하고 제대로 된 것을 다 망가뜨려 놓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세워가야 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44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12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자를 거절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거절해서 정죄받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두고서 울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불신 영혼을 구원합니다. 불신 영혼과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 길로 가는 자들을 두고 울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리는 구체적인 사람들을 두고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열매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을 흘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문을 열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시비 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명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신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이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걸러내고 마귀의 종들을 걸러내어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